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모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서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지고 죽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저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오래. 뚫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23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최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23장.
세상 모든 수가 끝나고 이 장막 벗어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기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수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들어 왕의 왕을 맞으래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에로 와도 주날 붙드시며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게 들어 왕의 왕을 맞으래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흘려보는니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게 불러 왕의 왕을 맞으래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게 불러 왕의 왕을 맞으래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여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교회된 우리를 더욱 깨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흘려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차 무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장마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가뭄과 많은 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시고 심한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가정마다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순종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전 지구적인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흉년, 기아, 질병 등의 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평화를 노래하지만 참된 평화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진정한 평화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한국교회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나라가 변화되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자녀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대한민국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러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페이지수로 구약 511쪽입니다. 구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하였노라. 너는 벌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벌써 1절에서 나온 대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죠. 오늘 다윗 왕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제목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예, 이 지금 2장 1절 4절을 보는데 아무튼 이 2장에는 사실 좀 험악한 얘기도 뒤에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유언에 따른 솔로몬의 그 숙청 작업이 그 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유언이면 좋은 말씀만 이렇게 남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누구를 제거하라. 이거 이 삭막한 내용이 사실 2장에 또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 1장에서 그 왕위로 즉위하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 다윗의 왕의 유언을 따라 국가의 적, 국적 사인을 처벌을 하게 됩니다. 국적 사인, 즉 아도니야,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 네 명이 소위 국가의 적으로 이렇게 공포가 됩니다. 다윗 왕이 그냥 혼자 죽으면 조용히 죽어야 되는데 네 명을 처리하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으니 당연히 유언에 따라 솔로몬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 견고해졌으며 이스라엘 왕국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전성기요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제의 도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네. 즉 사울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이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보다 이상적인 형태로 완성이 된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계속해서 발전하여 성숙하여 확장되어 가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국가의 적들, 이 국적들을 처벌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회방하는 무리들을 모두 처단하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희생이 또 수반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고통 없는 영광은 없는 것처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현재의 어떠한 고통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날이 가까워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제 유언을 내리는데 제가 이 4절까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보지만 9절까지가 다윗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총체적인 유언은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먼저 새로운 왕 솔로몬을 격려하면서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는 신명기의 주제로 번면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보는 1절 4절이 신명기의 주제로 솔로몬을 번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갖고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거스려 행했던 요압과 시므에 대한 처벌을 명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공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상급을 주도록 이제 7절에 가면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유언은 이 2장의 후반부에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이 외에도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이라든지 제사 제도 등에 관하여 많은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3장에서 29장에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는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긴 다루는데, 열왕기는 주로 선지자적 관점에서 다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대기 상하는 주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같은 역사를 보더라도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고 전하는 거하고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고 전하는 게 좀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는 삼직을 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 때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목사들이 부족한 게 뭡니까? 대한민국 목사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느냐?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의 상황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선지자적 관점은 싹 가리고 그저 제사장적 관점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으라. 이게 틀린 겁니다. 관점이 시대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떤 시대에는 그렇게 뭐 이런 정치 얘기 그렇게 한 적이 잘 안 하는데, 이 좌파들이 정권 잡고부터 나도 모르게 이게 나라가 잘못되는 게 보이니까 이 정치적인 내용들, 즉 정치가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다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기업들은 엑소더스 지금 미국으로 탈출해요. 지금 제조업들 뭐 이 자영업자들 지금 초상나는 겁니다. 지금 일산이 지금 뭐 일산 신도시가 1기였나? 1기 신도시인가? 지금 완전히 초상났다는데 지금 일산은 거의 공실률도 엄청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잘못된 지도자 만나면 들어오던 돈까지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만에 하나, 미국이 만약에 국제재판소, 유엔과 미국이 국제재판소에 이 나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는 이자를 기소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진짜 풍제박살 나는 겁니다. 말을 듣겠어요? 자기를 기소하는데 그냥 우물랑 개구리처럼 건자에 앉아가지고 나 몰라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오면 우리나라 진짜 기업도 다 망하는 겁니다. 모든 무역이 다 끊겨요. 왜? 은행하고 우리가 수출입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그 뭐야 저 지금 내가 무역회사 다니면서 LG라고 그래요. LG 그거 LC 뭐라 그러지 저 신용장 그거 개설을 못하는 거예요. 은행이 다 그냥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는데, 그리고 우리 옛날 석기 시대 같이 그저 그냥 현금 가지고만 써야 돼. 현금 가지고만.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왕들이 칼날같이 나라를 망칠 놈들 같으면 다 죽여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성전 건축이라든가 제사 제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등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그 유언의 내용들이 역대상 23장에서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아주 치밀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로 결산하고 후대를 위해 성실하게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최종 라인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유언에는 처벌과 포상에 관한 엄정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처벌과 포상에 대한 것. 이는 결코 다윗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공의에 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신실한 면을 보면서 이 또 유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특히 신명기의 주제로서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의 주제로 오늘 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예. 여러분 유언장 미리 써놔야 되죠? 아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언제 유언장을 써? 언제 도장 찍어? 그러니 좋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유언장 작성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 1장의 사건들과는 달리 이 2장은 최소한 몇 달간의 시차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후 다소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을 소집해가지고 성전 예배의 규례를 제정하고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3장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이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주로 명령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보면 3절 이하 보면 3절, 6절, 7절, 9절 다 하나같이 명령형이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명령형입니다. 유언을 내릴 때 아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은 바로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제도 얘기 듣기로 저희 그 옛날 외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그 다음 날에 돌아가실 걸 아셨는지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면 돌아가시기 전날에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하고 옷을 잘 입고 그렇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돌아가십니다. 그 사람마다 그거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딱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도 그 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그래도 내 몸은 내가 간수하고 죽어야지. 여러분들 요양하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 보게 되잖아. 이거 본인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집사람은 아예 이거 컷줄 끼우는 거 나중에 이런 거 아예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그냥 가면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날이 오는 겁니다. 이 죽음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죠.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주 공평하게 가는 길 죽음이 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대표적으로 죽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가려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이란 첫째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 둘째로는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는 일. 정말 이 성각자답죠. 후손들을 위해서 사방의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후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 조상이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왜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를 뽑았기 때문에 부정이든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닥치면 할 수 없지 이겁니다. 체념이 빨라요. 싸우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돈 나눠준다니까 잘하는데 이러고 있죠. 기가 막히죠. 우리 다윗처럼 후손을 위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둘째는 사방의 대적을 물리쳐놔야 돼요. 세 번째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때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준비만 하고 공사는 누가 해? 솔로몬이 하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계승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이제 이러한 계획들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도 정말 자신감 있게 우리가 남겨놓은 걸 힘써 잘 지켜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자칫 뭐만 남겨주게 생겼어? 빚더미만 남겨주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GDP가 한 2,500~6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2,550 정도가 한 2,500~600조. 그런데 나라 빚은 1,100조 또는 1,300조라고 그러죠 지금. 거의 50% 넘어서죠. 2,600조라고 하면 GDP, 50%면 1,300조. 근데 국무총리 할 놈이 이것도 몰라.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냐 물어봐도 몰라. 여러분은 아시는가 보겠네. 한 61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전 세계 국방국가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5%대로 올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61조가 2.4%인가 5%라고 그래요. 그러면 5% 올려라면 두 배네? 61조라면 122조네. 120조가 넘어요. 그 우리 형편으로 지금 120조까지 올리는 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7월 8일 되기 전에 빨리 트럼프 만나가지고 아이고 형님 왜 그러셔? 하고 그냥 바지가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자기도 뭐 트럼프 가랑이 길려면 길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만만치 않아 그래. 만만치 않긴 개뿔 쥐뿔도 없는 게 뭐가 만만찮아. 범죄자 주제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간은. 근데 개딸들은 뽕 맞은 것 같아. 개딸들은 진짜 아편 맞은 것 같아요.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우 우리 아빠 너무 잘한대. 그 뇌구조 참 이상해. 잘한대. 윤석열이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빠는 잘한대. 윤석열이 왜 한 게 없어? 지금 얼마나 문재인이가 다 망쳐놓은 거 지금. 얼마나 그냥 돌아다니면서 방산 수출하고 몇십조를 벌어들이고 1,500조까지 우리 것으로 끌어당겨놨는데 그만 이거 날려버렸잖아요. 진짜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조금 있으면 내 주머니로 그냥 몇백만 원이 들어와.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딴 데로 갔는데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로 예약이 된 거였는데 이게 눈앞에서 그냥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렸다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하고 있다가 놓치면 어때죠? 허무해지는 거죠. 그냥 맥이 탁 틀리죠.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런 허탈감을 남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빚더미만 지금 남겨주게 생겼어요. 자칫하면은 30조 5천억 말이죠. 30조 5천억이지. 이거 연쇄 파동. 맨 처음에 이 인간들이 참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찐맹이가 대통령 되니까 뭐 코스피가 뭐 올랐다고? 참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탄핵 정부에서 나라가 지금 탄핵이 되든 아니면 뭐가 그냥 이게 원위치 되든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는 불안한 상태거든요. 이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다가 하여간에 어쨌거나 탄핵이 되고 새롭게 일단은 정권이 쓰면은 일단은 안정이 됐나 보다. 그래야 투자가 심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잘해서 뭐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이는 겁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불안한 정국 속에서 좌파가 정권 잡았다 아직도 큰일이네 빠져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혼돈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딱 일단은 진정되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외국인이 막 매도한다는데 그 열심히 부지런히 주워 담고 있다는데 외국인이 사야지 외국에 돈이 들어오지 팔고 빤스러 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냅다 우리나라 주식 그냥 아 이거 불안한데 다 팔아버리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팔면은 돈을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 돈 갖고 날르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 떠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지 같은 나라 물려주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선조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기억해서 힘을 내서 극복하라. 이런 내용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를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어요? 참 빨리 이제 미국 행정부가 뭐 찐맹이로 9월 3든 노예로 만들든 아예 잘라내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물러가라 하든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좀 더 기다려보면 뭔가가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자들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아마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에서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그 천마디 당부가 뭐냐? 다 명령령이라고 그랬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요긴하고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한마디도 해줄 수 없잖아요. 지금 숨이 넘어가서 생각은 있는데 이 말이 안 떨어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맴돌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더욱더 여기나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해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유익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유사들에게 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그 14절에 여호수아가 유언할 때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이 말은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에서처럼 강하게 하라. 너는 강하게 하여 대장부가 되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 원문의 뜻에 더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역본이나 기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강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역본에는 be strong, strong, 강하게 되라, 강하게 하라. be strong, 강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강하게 하여 대장부가 되라 이겁니다. 대장부가 되라. 문자적으로는 남자가 되라, 남자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조언과 권면은 오늘날 험난한 세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하여 남자가 되라. 강하게 하여 대장부가 되라. 정말로 대장부가 되라. 문자적으로는 남자가 되라는 말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남자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남자답게 아니면 남자처럼, 그러니까 여자일지라도 남자같이 강하게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권면은 솔로몬이 약 20여 세의 어린 나이로 역대상 29장 1절 보면 20여 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즉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예전에 어린 나이로 골리앗을 죽이고 또 모든 원수를 다 격파한 것처럼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숫자가 많아도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어이구 상남자네 그러죠. 상남자. 그렇다고 빌런이다, 빌런이 되라. 이 빌런은 좀 악당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상남자, 상남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고 도리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하던 다른 애국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자포자기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외쳤는데 이제 광화문에 안 보이잖아. 그냥 일단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수가 거기에서 이제 하긴 해요. 어제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정광훈 목사는 안 하는가? 그게 아니라 그동안 매번 빠지지 않고 해갖고 지금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돈도 돈이라 이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니 기본이 몇 억이라고 그러니까 안 봐도 얼마나 힘든 거. 그러니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정광훈 목사 같이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뒤에서 욕하던 사람들 지들은 하지도 못하는 걸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지금 지쳐갖고 있으면 내가 일단 하겠다 이거 나선 사람 하나도 없잖아. 왜냐하면 전국의 사람을 못 모아. 그러나 정광훈 목사는 자유마을 조직이 있잖아요. 전국에 자유통일당. 그러니 한때 그렇게 하다가 지금 또 뭣도 모르고 아이고 그렇게 하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댓글 같은 거 보면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국제 선거 감시단이 63대선은 부정이다 하고 딱 이렇게 그냥 세계 그 모든 기자들의 눈이 집중되는 그 프레스 센터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만 외롭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돼서
이제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악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많이 있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목사들.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해서 상남자같이 돼야 됩니다.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가 됩니까? 첫째는 잠언 28장 1절 말씀처럼 의에 서야 됩니다. 의, 진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앙양심을 써야 됩니다. 신앙양심 다 팔아먹었어요. 목사들이 지금. 모본을 못 버립니다.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아첨하게 바쁩니다. 그냥 이놈의 목사라는 것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에 서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담대해져서 원수를 다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용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권면합니다. 우리의 심령,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은 언제나 강건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 암흑의 시대, 어지러운 시대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원수가 너무 강해. 나는 힘이 없어 못해.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느냐. 우리의 수가 너무 적어. 이래가지고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멸망하고야 마는 겁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섭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극강담대하게 나아가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하 23장 8절에 다윗의 군장 요셉 바세벳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고 또 기드온은 사사기 7장에 보면 300명 군대로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사랑으로 덮으면 되지 왜 싸워? 우리가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 그건 악한 싸움이에요. 그런 걸 싸우지 말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영광을 위한 싸움에는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첫째로 준 계명이 교훈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교훈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길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 것. 신명기 3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길은 바로 공평의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통치의 기본 강령인 하나님의 공평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8장 35절에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왕직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그 다음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거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둘째로 그 길로 행하라. 즉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뭐요? 의와 공평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으로 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법과 제도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자칫 소수의 집권층만을 위한 악법이 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여당을 위한 법, 무조건 이재명이만을 위한 법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죠. 이제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는 의혹이 있다 하니까 잽싸게 이놈의 더블당이 지금 무슨 법을 만들었어? 사춘기 소년들이 소년 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법을 이번에 또 만들어. 그 법을 만든 게 수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또 그 법을 만들어? 에? 그 법이 없었나? 이거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 형은 변호사였나? 형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형은 대학까지 갔는데 둘째가 중학교도 못 나갔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요번에 대통령 됐다고 고향에서 잔치 벌련 날리고 다 준비했다가 동네에서도 또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다 준비했다가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네에서는 차마 말을 못해도 어렸을 때 어떤 안 좋은 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자가 대통령 됐다고 우리가 잔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반대한 겁니다. 그들은. 그냥 뭣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냥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 났다고 쿵짝쿵짝 해대는데 한편에서는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같은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이 제정한 법과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만을 위한 국회 같잖아요. 한 사람만을 위한 입법.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자신을 위한 법 만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이상하지. 근데 과연 찐맹이다워. 참 대단해. 악법을 갖다 막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 법대로 통치하는 자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다 같이 거룩하고 그렇고 선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공의와 평강의 나라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제도와 법도와 규례를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 왕이 되어가지고 이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지켜라 유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형통하는 것은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명기 가운데 28장 법과 저주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 이 교훈을 가지고 구원이란 것이 율법을 보수함으로 말미암는구나. 이렇게 율법주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잘못 율법주의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인 것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계명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순종하며 형통의 길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봄에 종자 심으면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지켜나가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이 다 틀어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이런 일 많이 당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틀어지지? 아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애국운동하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외쳤는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왜 저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 정권을 잡게 됐는가? 하나님 기도가 우리 안 먹혔나? 하나님 낮잠 주무시나? 어디 마실 가셨나? 이렇게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로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합니다. 멸시와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가라사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여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안 계신가 보다 하고 그냥 떠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곡식의 뿌리를 뽑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씀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를 보아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뭐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그 사람 희망 없습니다. 시험이 들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기고 극복해야만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부자라고 해도 말씀에서 떠나면 얼마 안 가서 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중에 그 대우 김우중 회장이 원래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대순진리에 뭐 어디 책임자라나 어쨌다나 세계는 이게 그때 마크가 이게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거지만 이게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뭐야 망했네. 대우재벌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박지원인가 저때 그 김대중 정권의 그 실세들한테 500억인가 마련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땐 청와대에서 잠시만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때 다 해결되면 죽는다. 돈만 딸랑 받고 나서 소식이 없어. 그래도 김우중 씨 그냥 떠돌이 신세가 되고 있었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그런 신세가 됐었습니다. 500억만 날라갔어요. 500억이 뭐냐? 자동차만큼은 남겨주 달라는 의미로 갖다 바친 건데 그것도 꿀꺼덕 꿀꺼덕 생겨버렸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충성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떠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얼마 안 가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죽음을 앞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계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대할 네 번째 교훈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하게 양심을 써서 바로 하라 이겁니다.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나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진실을 버리면 자기를 팔아먹는 것이요 거짓으로 나가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단적으로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장관이었던 송모씨 여자 저 뭐지 저거 농림부 장관인가요? 그 인간이 윤석열 정권 때는 양곡법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그 자리 유임시켜주니까 요것만 이렇게 바꾸면 할 수 있다 또 요래가지고 이 정권에 바로 충성 모드로 싹 바꿨어. 참 야비하죠. 에? 지난 정권에서는 이 양곡법 안 된다. 지금 이 양곡법 이거 통과되면 우리 세금만 축 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자제해가지고 생산을 스스로가 줄여야 되는데 무조건 다 생산해가지고 야 이거 정부가 팔아줘 뗐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그러면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요? 국민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놈의 쌀은 그냥 막 창고에서 쏘고 저 무슨 법? 저 노동법하고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하고 요 양곡법 이거 통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알고 둘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나 이제 그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이제 출세의 길로 잘 되겠다. 내가 여기에 고개만 숙여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짝짝꿍해서 나가는데 반드시 망합니다. 멍청하게 나는 전 정권의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 그만두겠다. 딱 이래 나가야지. 아이고 유임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참 마음으로 참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지리도 못난 놈들을 년놈들을 갖다 장관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핵심 부위가 다 썩었어요. 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지금 백척간도 요게 100척이나 되는 꼭대기라면 요게 지금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운명이 여기에 그대로 여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흔들흔들해. 지금 괜히 그 유튜브에서 쓸데없이 그 뭐야 일본이 7월 대재앙설 뭐 지진이 그냥 수십 회 일어나고 일본 열도가 이제 완전히 망한다 막 이게 막 지금 막 소문으로 나니까 지금 뭐 깨소금 마신 줄 아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 잠깐 보이는 걸 가지고 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심지국게 말씀 가지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된다. 우리도 오늘 다윗이 유언한 것처럼 다윗처럼 일생 동안 지내보고 깨달은 여기란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잘되고 못된 것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부모가 역사를 모르니까 자식에게 우리나라 특히 이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의 그 피비린 나라는 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적의 편에 서가지고 칼춤 깨춤추는 멍청한 자들이 많잖아요. 부모는 보수인데 자식 새끼들은 다 그냥 빨갱이 편에 서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도 당당하게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너희는 명령해야 됩니다. 만약 좌파 사상 갖고 있으면 버려라. 너희들 망한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너희도 망해. 교회도 망해.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처럼 우리도 정말 좋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하고 명철한 지혜로운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31장 231장 새 찬송가는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하여
조라고 어떠하신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근심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모래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나일때 길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물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